하나님 나라 강의 제7강에서 하나님 나라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짧게 이야기했다면, 이 시간에는 다시 하나님 나라와 카베넌트,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조금 우리가 짚어야 될, 또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좀 첨가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이 있느냐 없느냐, 신의 존재 여부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전제,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에 따른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 존재 여부는, 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나 신념에 따른 전제나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와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는 과학적 가설 중에 하나가 빅뱅 이론입니다. 이 빅뱅 이론대로 한다면 138억 년 이전에 어떤 원초적인 물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원초적인 물질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원초적인 물질이 긴 시간, 얼마나 긴지 모르지만 긴 시간에 걸쳐 우연의 방식으로 그래서 오늘 같은 우주와 인간이 형성되어졌다는 진화론자들, 무신론자들의 기본 철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빅뱅 이론대로 한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은 빅뱅 이론대로 말한다면 몇 년 전서부터 있어야 되냐? 그 하나님은 138억 년 이전서부터 있었어야 돼요. 138억 년 이전서부터.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38억 년 전서부터 존재해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 땅에서 산다고 해봤자 고작 100년, 많이 살아봤자 120년 정도밖에 살 수 없는 인간의 인시간에 138억 년 전서부터 존재하는 신을 우리 인시간에 담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신을 인간의 인시간에 다 담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사고의 논리를 따라서 또 이것을 설명해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신은 인간보다 굉장히 작은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상대방 수가 다 읽힌다, 그 사람은 나보다 못 두는 사람이에요. 근데 상대방 수가 안 읽힌다, 그 사람이 고수예요. 잘 두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내 머리로 쏙쏙쏙 다 이해가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보다 작은 분이에요. 자, 문제는 어디 있냐? 내 인식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어떤 논리로 설명되고 증명하기에는 더 크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다, 잘 못 믿겠다, 진짜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과학 만능주의, 과학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 과학으로 설명되고 증명된 것만을 팩트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물론 과학은 아주 중요한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인간과 우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한다면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과학자였지만 크리스찬은 아니었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유대교의 어떤 영향은 있을지 모르지만 크리스찬으로서 거듭난 사람은 아니었죠. 근데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과 종교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소경 같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전륜발효 같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와 과학은 양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 기독교는 종교와 대립하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과학이 발전하면 기독교가 마치 과학과 대립하는 것처럼, 그래서 과학이 더 발전하면 기독교의 모순이 밝혀져서 기독교라는 종교는 없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종교와 과학은 양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 역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양자역학의 선구자였던 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과학이라는 잔을 한 모금 마시면 당신은 무신론자가 될 것이지만 그 잔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 와,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정말 멋있는 말이죠. 자연과학이라는 잔을 한 모금 마시면 당신은 무신론자가 될 것이지만 그 잔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각자가 갖고 있는 세계관, 각자가 갖고 있는 신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나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이 없다, 무신론자들이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유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그럴 때 어떤 사람 안 믿어요, 안 나가요, 거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예수를 믿겠다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아,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한 그 내 선택도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다 보면 그 선택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왜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유신론을 선택하신 분들, 유신론, 신은 있다 할 때 그 유신론을, 신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첫 번째 어떤 부류가 있냐? 인간하고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 없는 신이 있습니다. 유신론, 신이 있다. 근데 그 신이 신을 두 부류로 나눴을 때 어떤 신들이 있냐? 인간하고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 없는 신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인간과 소통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하고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 없는 신의 대표적인 신들이 누구냐? 불교나 도교에서 말하는 신들. 불교나 도교에서 말하는 신들은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믿는 사람, 도교를 믿는 사람, 인간 쪽에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신의 경지, 해탈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 신은 한마디도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그 신의 경지, 해탈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경지에서 깨달은 것들을 기록한 것을 경, 논, 율, 논 이런 것들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해인사만 해도 8만 대장경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우리 책 볼륨으로 한다면 한 160권 정도 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말씀들이 있는 것들이에요. 또 중국 티베트 불교라든지 인도 불교라든지 스리랑카 불교라든지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경이나 논이나 율이나 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경전들이 있게 되냐? 각자마다 깨달은 내용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또 다 다르냐? 깨달음의 그 진리를 인간의 언어로 다 규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도단이라는 말 들어봤죠? 말의 길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그 언어로 자신의 깨달은 내용들을 다 규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 도를 도라고 말하면 이미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물건에 이름을 지어버리면 이미 그 물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의 진리를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다. 언어도단이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성철 스님이 계시는데요. 장자부라, 이 양반딸이라고요. 8년 동안 수행을 하십니다. 암중모색한다 그러잖아요. 어두운 데서 이렇게 더듬듯이 이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해탈의 경지를, 신의 경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암중모색을 하죠. 그렇게 8년의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로다. 왜 이렇게 도사 같은 말을 하냐? 인간의 언어로 자기의 깨달음을 다 규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이런 인간이 어떤 자기가 깨달은 걸 다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 구체적으로 이 사람과 소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 신이 성철 스님과 소통한 것이 아니라 성철 스님이 그냥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 자신의 깨달음을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자신이 함축된 말로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불교 쪽에 계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야,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라는 말에 동양 철학을 다 담아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들으면서 성철 스님도 저렇게 생각했을까, 그렇게 마음속에 의문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하고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 없는 신이 있다면, 반면에 인간과 소통하는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신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신을 찾아간다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냐?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인 한계,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의 한계,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한계로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굉장히 다른 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누구랑 소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럼 인간과 소통하셨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랑 소통하셨을까요? 아담, 하와?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하고 소통했다는 걸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죠? 노아 홍수, 하나님이 노아와 소통하셨다, 아브라함과 소통하셨다는 걸 우리가 누구를 통해 알게 되어졌어요?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를 쓴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모세와 소통하신 겁니다. 모세와 소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담 하와 이야기도 해주시고 노아 홍수 이야기도 해주시고 아브라함 얘기도 해주시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애굽까지 와게 되어진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모세와 소통하시며 말씀하신 것을 텍스트화한 것이죠. 우리 보수적인 교회의 입장 속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와 긴 시간 소통하기 전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곳 속에 다오는데요. 사실 미디안 광야는 모세의 일터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는 늘 양을 데리고 다녔던 길이었기 때문에 잘 아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광야길에 때로는 바람이 불면 넝쿨이 막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넝쿨이 굴러가다가 마차를 일으키면 불이 붙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른 번개가 쳐서 불이 붙기도 해요. 근데 떨기나무는 잎사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불이 금세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떨기나무 불이 붙으니까 그거 이상하다. 보통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그냥 쉽게 꺼져야 되는데 아직도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에 갔더니 그 떨기나무 불 속에서 소리가 나서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에 다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는 갈 수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애굽에 가서 출애굽시키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말할까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존재를 묻게 돼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나는 스스로 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스스로 뻥 생겼다, 자존했다 이렇게 느끼지잖아요. 사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다는 걸 영어 성경에서는 I am that I am으로 번역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현재성은 또한 미래성으로도 표현되어져서 하나님을 I will be that I will be, 내가 앞으로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나는 나다.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계시하고 드러내려고 하냐?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소통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히스토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계시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나는 나다,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하고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셨냐라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제일 먼저 소통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엿장수가 있었어요.
엿장수가 이렇게 동네에 올 때 엿장수가 왔다라고 가위질을 했거든요. 큰 가위를 척척척척 하면서 가위질을 해요. 그때 그 엿장수가 가위질을 몇 번 하냐 그럴 때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 그런 말들을 하고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이 하고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과 제일 먼저 소통했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 중에서 가장 형편없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노예 신세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거기다가 남자아이들이 나면 죽여야 되는 종족살상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아래에 있었던 가장 변변치 못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신명기 7장 7절에서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냐? 가장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당시 가장 비천한 민족이었던, 이런 가장 변변치 못한 작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이스라엘과 소통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미천했던 이스라엘과 소통하셨던 것처럼 나 같은 사람하고도 소통해 주신다. 때로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 부족하다든지 나는 여러 가지 내세울 곳이 없다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신분에 있어서 자기를 미천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도 소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죄수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도 소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회복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면서 그때 선지자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도록 한 것을 텍스트화한 것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왜 기독교는 남의 나라 국사책을 읽습니까? 지금 미국,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이나 레바논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아니, 왜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책을 성경이라고 기독교인들은 왜 구약을 읽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역사를 나오지만 그 사관은 전혀 달라요. 지금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은요, 왕 중심의 사관이에요. 왕이 땅을 넓혔다든지 나라를 부강시켰다면 그 왕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왕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 속에 여러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 왕과 더불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을 이야기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다 기록되죠. 오므리 왕조도 굉장히 나라를 부강시켰기 때문에 오므리 왕조도 크게 다룹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 안 해요. 왜냐? 오므리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도리어 오므리 왕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왕이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과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을 또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텍스트한 것을 신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거예요. 소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계시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나는 난데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나는 나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인 거예요. 나는 나다. 여러분, 그 풍랑이는 바다를 제자들이 힘겹게 그 노저어갈 때 예수님이 싹 나타나잖아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내니가 심적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니,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라를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당신의 당신 되심을
어떻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신약의 사도들이 그것을 기록한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지는데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총 66권입니다. 여기에 저자들이 한 40여 명이 사용되어져서 한 1500에서 1600년 동안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졌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1500, 1600년 동안 40명이 한 번도 한 방에 모인 적이 없어요. 아니 1500년, 1600년 사이가 나니까요. 이런 여러 땅에서, 여러 대륙에서, 여러 제각기 언어로 기록했었는데 이 66권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주제의 통일성을 갖고 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죠. 이런 성경이 66권으로 캐논, 정경으로 확정된 것은요, 구약은요 얌니아 종교회에서 AD 90년에 구약은 39권을 정권으로, 또 그 다음에 카르타고 공회에서 AD 397년에 신약은 27권으로 얌니아 종교회와 카르타고 공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거죠. 그러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학의 정통성이라고 하죠. 오소독스, 이제 어떤 트레디셔널한 이 전통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통성, 오소독스한 것들. 왜냐하면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시간의 많은 시간들 속에서 깎이고 내려오는 그 신학의 정통성 속에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단이냐 그러냐? 자기가 어떤 것을 계시받아서 뭔가 특별한 해서 혼자 이렇게 툭 튀어나왔다. 여러분, 이러면 속에서 이건 정통성을 갖지는 못할 때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어떤 깨달음을 새롭게 주실 수도 있겠지만 긴 2000년의 긴 시간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런 하나님의 그 신학의 정통성, 그러면 속에서 우리는 얌니아 종교회의라든지 카르타고 공회에서 66권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66권 성경의 특성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때 당시 저자들의 어떤 문화와 언어와 관습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이 40여 명의 저자들을 오류가 없도록 유기적으로 영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보수적인 교회의 입장인데요. 그때 당시 기록했던 성경의 저자들이 그때 당시 어떻게 문화 속에서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 언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들의 관습이 무엇인지를 그러면서 1차적으로 관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뭔지를 바르게 해석하고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원리에 따라 어떻게 적용하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관찰하는 거예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1차 수신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려는지를 잘 관찰하고 그거에서 어떤 원리를 찾아 해석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도록, 이런 과정을 하는 것을 이제 신학자들이, 그런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 설교를 잘한다는 게 뭐예요? 말을 잘한다는 걸까요? 덕담하는 것처럼. 또 여러분이 들으면 나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을 설교가 잘했다. 여러분, 그렇게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 어떤 지식을 준다면요, 오은영 박사님 여러분 강의 들어보세요. 김창호 교수 강의 들어보세요. 이런 분들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어떤 격려도 되고요, 힘도 되고요, 어떤 뭐 결단도 돕게 되고 또 새로운 정보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설교는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잘 드러내는 거예요. 잘 관찰하고 해석해서 2026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돕는, 왜냐하면 이런 관찰과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신학적인 그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신학적인 배경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공부하신 분들의 도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물론 딜리버리를, 이렇게 말을 전달하는 걸 잘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서투른다 할지라도, 설사 그냥 보고 읽는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잘 관찰하여 잘 해석하여 드러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잘 들으면 그게 제일 잘하는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을 찾아서 교회를 선택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설교를 잘한다는 게 뭔지를 한번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냐면 40여 명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성경은 어떤 주제에 어떤 통일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러면서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어느 지역에 선교지로 가면 거기서 학교를 짓잖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읽도록 돕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언어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답답한 게 뭐냐면 성경이 인간의 역사를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한 것처럼 요구한다면 성경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모든 역사에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계되어진 것만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성경책은 시간 순서로 배열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읽고 있는 책들은 전부 역사적으로 시간 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시간 순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성경의 쭉 흐름을 제대로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 성경을 시간 순서로 배열한다면 이렇게 되어야 돼요. 창세기 다음에 욥기서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역대상이 나오고요. 시편, 그 다음에 열왕기상, 잠언, 전도, 아가, 열왕기 하, 그 다음에 역대하, 그 다음에 오바다, 요엘, 호세아, 암몬, 요나, 이사야, 미나, 나훔, 스바냐, 레위, 예레미야, 합계, 예레미야, 에게,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 학계, 스가냐, 그 다음에 스바냐, 느헤미야, 말라기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을 시간 순서로 다시 재배치해서 읽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돕죠.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이 읽어지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성경을 통독할 때 이렇게 시간 순서로 재배열돼 가지고 성경을 읽도록 돕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특성을 바르게 알 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